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소를 주는 냉담한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동시에 또 애통해하며 바른 길로 돌이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 그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성육신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살부터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세대와 또 앞으로 올 세대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신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쁜 마음으로 피리를 불었으나 춤을 추지 않았고 또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서 피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기적적인 소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흥에 겨워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냉담하게 반응하며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에 감추어진 귀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요 흥에 겨운 피리 소리에 춤을 춰야 하는 기쁜 소식이요 마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냉담하게 반응을 하면 안 되고 춤을 추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길래 우리는 춤을 추며 기뻐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죄사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 때문에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적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구원의 복음,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들로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으로 또는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춤을 추며 피리를 불며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우리는 주님께서 슬피 울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문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슬피 울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애통해 하시면서 너희가 그 세상의 길, 그 넓은 문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영원한 멸망만이 있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 자신의 그 오염된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흰색으로 빠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미래에서 오신 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치부하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앞날을 모르나 저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어떠한 길이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통해 하시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냉담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진심으로 가슴으로 애통해하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죄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어 생명나무에 나아가시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사탄의 거짓된 참소를 듣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야 승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참소자요,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꼬투리 잡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며 조롱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도 먹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를 하니 귀신 들린 미친 사람 같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반대의 상황,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시어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자 주님을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무슨 아닙니까? 음식을 안 먹었다는 이유로 조롱했으면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는 칭찬을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음식을 안 먹어도 조롱하고 음식을 먹어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참수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세금을 걷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과 어울릴 수 있냐고 하면서 주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하던 정죄만을 하고 참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빌미로 삼아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행동도 참소하며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물질과 건강을 빼앗으면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욥을 참수합니다. 얼마나 사탄이 비열하고 야비합니까?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신실한 행동까지도 빌미를 삼아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본질상 거짓의 아비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사탄의 참소와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상과 사탄의 공격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들고 사탄의 참소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던 간에 그 행동을 빌미 삼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탄의 공격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와 시험이 오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역설적으로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승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시련을 겪을 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동시에 또 애통해하며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피리를 불며 춤을 출 만큼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시행하신다고 하니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또 우리는 내게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냉담한 세상과 달리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사탄의 거짓된 참소를 듣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참소자요,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 보면 무조건 필연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잘한 행동까지도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여 참소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설적으로 사탄의 참소와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공격과 참소를 주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